지난 모임에서 우리 임원들이 오늘 이렇게 사회가 갈등이 심화되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될 텐데, 그러면 새해 첫 번째 모임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복음주의 협의회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주는 염려와 또 미래지향적인 제안과 또 우리의 심정을 우리 사회와 교계에 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가 성명서를 기초해서 우리 2020년도 벽두에 첫 번째 모임에서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댔습니다. 그래서 유관지 목사님, 박명수 교수님, 허문영 박사께 이 세 분에게 기초를 의뢰를 해서 우리 임원진들과 또 고문 여러분들하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다 끝낸 다음에 오늘 완성해서 오늘 선언서를 낭독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 선언서 내용 일부가 오늘 조선일보 5면에 실려서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유관지 목사님, 박명수 교수님, 허문영 박사님 세 분께서 함께 공동으로 이 성명서를 낭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시죠. 네, 가지신 유인물 38쪽에 그 선언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되는 장소가 참 좋습니다. 의미도 있고요. 청와대가 지척이에요. 정부 종합청사는 지오지간, 손가락으로 부르시는 거리, 지오지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성서 위에 이 선언문을 올려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그 가운데서도 3장 8절의 말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위에 이 선언서 올려놓고 세 사람이 이어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강해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때로는 박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 현 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선언문. 오늘의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 직후 남북 분열에 이어 심각한 남남 분열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을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한국 기독교와 사회에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개항 이후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기독교인들은 개화기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협회와 신민회를 만들어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전통에서 1919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중심이 된 민족 대표들은 2천만 동포와 함께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사회에서 해방된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4월 11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해방을 이루어냈고,
해방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사회가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나라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주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지만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저버리고 1인 독재를 시도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민족을 오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반면에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끈 일부 지도자들은 과거 지도자들이 남긴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화의 업적을 폄하하였고, 일부 운동권들은 독재 정권과 투쟁한다고 하면서 북한 독재 정권의 합정에는 눈을 감고 더 나아가 종북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오류를 범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름을 이용하여 김일성 일가의 왕조를 만든 북한 공산 독재를 반대하는 동시에 반공과 경제발전의 미명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는 극우 권위주의 정권도 배격한다. 한국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력들에 관대했거나 그들과 손을 잡은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보수 기독교는 권위주의 정부에 관대했고 진보 기독교는 북한 인민들이 겪는 참상을 외면했다. 한국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양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자묘한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적폐 정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정치, 경제, 교육, 법조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정산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며 경제적으로 상생의 시장 경제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며 정신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정산과 남북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과 충정 어린 요청을 하나로 묶어 현재 갈등과 분열 현상을 극복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책임을 국민이 정부에 맡겼다.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요구가 상충하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극우 보수와 극단 진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주인인 국민이 현 정부에게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맡겼으니 이 책무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난 2015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2020년에 6.25 전쟁 곧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고 있다. 6.25 전쟁은 북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전쟁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 협력하여
피를 흘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 70년을 맞으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공산주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신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3.1운동 100주년을 지내고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400년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온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전 한국 기독교의 중심은 북한 땅 평양이었으며 평양을 중심한 북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크게 기도하였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단체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통일의 영혼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민족의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아래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통일 지상주의적인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서재필, 이승만, 김구, 안창호와 같은 위대한 민주적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건국의 주역이라고 믿으며 기독교인이 다른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북한 동포들에게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믿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기초하여 우리는 보수적 진보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독재에도 반대하며 경제적 독점을 정당화하는 특권 재벌이나 귀족 노조를 반대한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진정한 주권은 그 주인인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작동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유민주적인 질서 위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며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는 복음통일이다. 우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1000만 기독교인과 함께 한반도의 이런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화 및 복지와 우호 설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해 교회와 사회 등 여러 분야를 향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한국교회가 개항 이후 한국과의 사회를 섬겨온 주역으로서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종교가 되도록 회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교회의 자성을 다시 한번 절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와 복지 등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품은 한국교회가 오늘날 공신력을 잃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내실 있는 회개운동을 일으켜 신뢰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 둘째, 우리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섬길 것임을 전명한다. 남북 갈등 못지않게 심한 남남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는 먼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는 깊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역사를 되돌아보며 신중하게 말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표하고 남북 문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현재 사회 갈등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중을 공표하고 이로써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며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에 기초해서 심각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특권 재벌이나 귀족 노조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무분별한 보수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한 것을 반성해야 하고 극단적 진보주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과 비민주적인 종북적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라며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매년 제1의 종교박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한에 장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 주민이 공존공유하는 한반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국제사회가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6.25 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분단 현실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남북이 하나 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요청한다. 미일 중러의 기독교가 한국 만도의 복음적이며 평화적인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복음화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일곱째,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통일 세대로서 여기에 관한 역사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 이 땅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통일을 향유할 통일 세대이다. 다음 세대가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남북이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하나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순수함과 순결을 지키며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성장하여 이 나라의 바른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껏 후원한다. 여덟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탈북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안착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이들을 통일 한국의 지도자로 육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많은 탈북자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포들이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된다. 이로써 이들이 장차 통일한국에서 북한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후 2020년 1월 10일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원 일동,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회원 일동의 영입니다. 감사합니다.